오늘은 4월 10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거행되는 주님 순환 예식에 참여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봉헌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거기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급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돌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어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기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빚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어려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 써있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에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난 아니요. 대사자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성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야 진짜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정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간섭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망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스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스토스, 히브리 말로 가파다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 꿇고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지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 가톨릭 전례 안에서 1년 연중 미사가 없는 날은 성금요일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사를 공적으로 신자들과 함께 봉헌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서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순환 예절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제1독서 고난받는 야훼 종의 넷째 노래, 이 말씀은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렉시오 디비나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멈추고 또 호흡도 가다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또 동시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동시에 같이 바라보면서 묵상 관상하기에 너무나 좋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살아서 다가오는가, 우리가 신자들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여기는 이 십자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는 크기와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가늠해 보시겠지요. 특별히 이 성금요일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십자가, 몰골이 말이 아닌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십자가, 앞으로 또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금요일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어떤 죽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도 되새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생명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통해서 나 자신의 그런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이제 짊어지고 가는데,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 그 생명으로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그 문의 그 키가 내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의 크기와 같다, 십자가의 무게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가끔씩 해봅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내 십자가가 너무나 크다고 무겁다고 십자가를 자꾸만 잘라내는 거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도 다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열쇠의 이 키로 열어야 되는데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동안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이렇게 계속 잘라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다리 역할을 한다. 무겁다고 십자가를 계속 잘라버리면 그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 그 길이와 맞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일독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까? 저는 7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때로는 변명도 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하느님께 대들고 싶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지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 고난받는 넷째 종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하는 삶의 지혜들이나 아니면 앞서서 다양한 삶의 그 질문들에 대한 그런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황금 같은 이 침묵, 변명하고 싶으시기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 빌라도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유대 지도자들, 그 학자들, 당신을 고소고발했던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서 보란듯이 당신의 권능과 힘을 발휘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들 일상의 삶을 그렇게 비유로 아니면 우리가 깊이 관상을 통해서 일상 안에서 내가 침묵과 기다림과 그 포용으로 풀어가야 할 또 다른 그런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물리적인 이 죽음, 십자가의 여정 안에서 이분이 보여주는 이 죽음이 과연 뭘까? 많은 부분 사실 나누고 싶지만 그 이 하나로 다시 한번 종합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예수의 제36자 총회가 있었는데 2016년에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당시에 그 총회에 참석했던 전 세계 예수의 장상들 함께 했던 회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에페소서 4장 1절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회원으로서의 부르심,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 성가정,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들 돌아보면 아무도 신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만이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는 여러분들 각자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하고도 같이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우리 가정에서 왜 나만 애써야 하고 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나만 이렇게 한 달 내내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때로는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님께 듣고자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그 죽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과연 금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이 힘든데 과연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 하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정말 순수한 지향들 안에서 하느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어보고 또 이것을 실천으로 삶으로 적용해 가실 수 있도록 다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은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지혜롭고 보다 더 은혜로운 그러한 성주간 그리고 부활 그렇게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 지향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호세 고매저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 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평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다음은 십자가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십자나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더냐?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더냐? 대답하여라. 비탄의 노래가 우리 가슴 후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간곡을 받읍시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